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끔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보통 아내들이 하는 불만들이 아이들 옷도 다 낡았고 냉장고도 자주 고장나고 화장품도 다 떨어졌고 미용실에 가본 지 언제인지 생각도 안 나고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돈 없다. 돈 필요하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또 성령님의 침례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면서도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회복되는 걸 원해서 예수님한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라의 회복도 있고 또 그들이 기대하는 풍성한 삶, 자유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뭔가? 전체 필요들의 근원이 뭔가? 전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하나가 뭔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건진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에게는 병원도 없었죠. 그들에게 무슨 공장도 없었죠. 그들에게 일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병이 다 치료되도록 고쳐주셨어요. 어떤 대적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백성들이 옛날 모세 때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바다에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구원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여호와의 성령께서 비옥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그들을 편히 쉬게 하셨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있는데 무엇으로 되는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 많은 사람 별로 영향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도와주시나? 회개할 때에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나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정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이 돼가지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기도하기를 즐기고 기사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해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잘 됐어요. 근데 그것도 20년 동안만, 2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성령님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성령님에서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로부터 오순절날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에베소 교회 방문해 봤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성경에 능통해가지고 성경 지식으로는요, 뭐 어디다 빼놔도 어디다가 내놔도 빼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또 거기에는 아마 제자 훈련반도 있었고 아마 G12 12 제자도 있었나 봐. 12명의 제자들도 있어가지고 그들을 딱 봤는데 성경을 되게 잘 아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뭔가 좀 막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이고 예뻐 가봤더니 인형이야. 생기가 없어.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성경도 잘 알고 교류적으로 훌륭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G12도 하고 그래서 딱 가서 봤는데 인형처럼 아무런 생기가 없고 이렇다 할 어떤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 성령이 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문제가 이거로구나. 이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침례 받았다며. 무슨 침례 받았는데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요한의 침례? 그러면 성령 침례는 안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한 이가 누구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니네들은 왜 요한의 침례만 받았냐?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안 믿고 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는 안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토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으로 바프티즘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침례를 아멘으로 받았다는 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침례가 뭐예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요,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만 또한 성령의 침례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숨을 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성령 침례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를 받아서 그들의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됐고 성령의 침례 가운데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좀 뭔가 좀 초대교회와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초대교회의 그 강력하였던 성령님 인도와 권능이 오늘날에는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성경도 잘 알고 무슨 G12도 하고 제자 훈련반도 받고 무엇도 하고 말은 잘하는데 보면 이렇다 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왜 그럴까요? 그 초대교회와 지금의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건가? 첫째, 성령님의 계심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에베소 교회처럼. 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성령 침례에 대하여 오해해서 그럴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만 성령 침례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 침례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성령 침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줄 알아요.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겠어. 나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 없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많어. 왜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막 부러워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령 침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만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주시면 그 주시는 성령을 받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예? 어떤 사람이 빨간 볼펜을 찾아가지고 빨간 볼펜 가지세요. 그랬더니 나 저 빨간 볼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빨간 볼펜 나 주면 안 돼. 가지세요. 그 빨간 볼펜 나 갖고 싶은데 목사님 빨간 볼펜 나 주면 안 돼요. 가지세요. 나 빨간 볼펜 갖고 싶어요. 빨간 볼펜 좀 주세요. 가지시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주면 고맙습니다 받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계속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충만함으로 채우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령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들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채우시옵소서 고백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요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는 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장모님을 집에 모셨어요. 장모님이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모셨어. 근데 집에다 모시긴 했는데 별로 신경도 안 썼어. 그리고 왠지 좀 편치도 않고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간이 이러면 안 되지, 저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이쁜 내 아내가 있고 이렇게 이쁜 아내를 키워준 분이 저분인데, 저분이 없으면 내 아내도 없고 나도 없는데 지금 저분 장모님 때문에 이 보석같이 이 빛나는 아내를 내가 아내를 삼고 같이 살고 있고 저분 때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인간아 정신 차려. 그러고 나서 머리 땅 때리고 나서 장모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모님을 집에 모시긴 했지만 너무 홀대했는데 이제 장모님을 저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장모님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때부터는 장모님과의 관계가요 더 좋아지죠. 그 온기가 이렇게 샘솟듯 하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꿈을 춰놨던 좋은 것도 막 나와. 기대 이상의 것들이 막 나와. 안 했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
장모님을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니었어. 엄청나게 막 좋은 막 사랑과 권능과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 막 땡 잡았어. 자, 여러분, 우리가 자,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것과 그분을 영접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산다는 건 좀 다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과 그냥 내 안에 임재하시긴 하는데, 내 안에 거하시긴 하는데 성령님 따로 나 따로 기분 나쁘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좀 기분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지,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주신 성령님을 받는 거, 모셔드리는 거, 인정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요 성령님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는 아예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또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님 믿고 침례도 받았지만 그들에게도 아직 성령님과의 이렇다 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고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예언다고 방언다고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처럼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정말 성령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빳빳하게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제 카일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 크게 사역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허전한 게 있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 없는 찐빵이야. 이름은 안고 찐빵인데 먹으면 그냥 안고가 없어.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뭔가 좀 빠졌다 이상하다. 그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었구나. 내가 성령님을 머리로만 알았구나. 그래서 어느 날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령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께 한 번도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한 인격으로서 영접해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제 삶의 일부이신 것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때부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기다렸다는 듯이. 너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참 애썼다. 내가 너한테 깨달음을 줄게. 네 힘으로 능으로 참 애썼다. 안 되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역사할게. 그러면서 그의 삶과 사역이 확 바뀌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인간적인 힘으로 굉장히 잘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거나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은 이제 가일처럼 딱 무릎을 꿇고 지금부터 내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감동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나면요 마음의 양심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와. 그러면 그거 끊어내라 그러는 거. 끊어내면 좋은 일이 옵니다. 또 마음의 양심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감동이 와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순종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유, 내가 그거 아무리 예수님 믿지만 내가 손해 보면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딱 끊어버리면 이거 성령님의 어떤 인도를 딱 꺾어내는 것이고, 맞아,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딱 내려놓으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대박을 터치십니다. 그게 망할 것 같은데 흥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따라 나아갈 때에 정말 성령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걸 갖다가 흔히 직감이라 그래요. 이 직감은요 환상처럼 이렇게 막 스펙터클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직감도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막 판타지스틱하지는 않지만 이 직감이라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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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요, 이게 긴가만가 흐릿해. 근데 양심에 쭉 흘러갈 때요, 그거 딱 순종해 보세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임재와 권능이 풀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놓쳐버려. 그러고 나서 무슨 막 환상만 보려 그러고 막 꿈만 꾸려고 그러고 하루 종일 잠만 자 꿈꾸려고. 아니 그래, 물론 필요에 따라서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도 꾸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만, 성령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직감은요 100%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순종하며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성령님은요 성경을 생각나게 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데요 성경 말씀이 쭉 생각나요. 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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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지나가는데요 선언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 16, 17절 말씀이 그냥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요, 에이 이러지 말고 여쭤보셔야 돼요. 어디 아파요? 그러니까 왜요? 이 성경에 이 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좀 난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생각났거든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제가 손 좀 얹어도 안 될까요?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얹어보쇼. 그렇지. 그럴 때 예수님으로 손을 얹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얹어보쇼. 그랬다가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령님은요 하실 말씀이 있을 때 성경, 주님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함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므로 생활하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아, 성령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로구나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도 성경 말씀이 되는 거는 지금 그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통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를 말씀하신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도 말씀하신다. 아멘. 예, 여러분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허공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딱 기도하다가 다다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환상이 쫙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호 막 그러는데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성경을 통해 볼 때는 그냥 그랬구나 이거고, 환상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렇습니까? 근데 웃지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볼 때는 그냥 환상이 보이면 막 대단한 뭔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 말씀도 초자연적인 것이고 환상도 초자연적인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묵상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그냥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또 하나, 환상, 꿈, 예언이 임했으면 한 가지 더 여쭤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확증해 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도 환상 보여주거든. 귀신도 꿈꾸게 하거든. 귀신도 거짓 예언 막 하게 하거든.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그래요. 막 영적인 환상, 막 예언, 꿈 이런 것들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냥 보기도 엄청 잘 보고 듣기도 엄청 잘 듣고 그냥 하여튼 취해 살아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는 길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혼탁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으로 확증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말씀대로 말씀과 일치되는 건 할렐루야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상충되는 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무시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는 건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를 확증하는 전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순간순간 성령을 환영하고 있는 영을 모셔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고 거룩함을 따라 생명과 거룩과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가야 돼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성령을 환영하고 있는 영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나도 할렐루야 나가시기 바랍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임에도 할렐루야. 근데 하나 더 알아서 뭐라고요? 말씀으로 확증하옵소서. 그리고 따라 나아가셔서 정말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